우리 시간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요. 그리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사하며. 다 같이 21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죠? 성경의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자아도 그 자리에서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필요한 건 뭐냐면 내 자아가 죽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임을 뭐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봇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자아도 나도 죽었다라는 것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믿는 것이다.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자아가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지난주에 집에 가셔가지고 이야기 좀 했습니까? 나는 죽었어. 얘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나는 죽었어. 내가 죽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은 존재다라는 것들을 고백해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인데 특별히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향해서 두 형태의 충만함이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죄악의 충만함이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흐름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느껴지는 건 정말로 아까 이야기했던 죄악의 충만함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흐름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죄악의 충만함 속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으십니까? 어느 쪽에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어느 쪽에 있으신 것 같습니까? 어느 쪽에 우리가 있는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당황해하면서 또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죠. 자신은 죄악에 충만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성령에 충만한 것 같지 않은 것 같고 이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성령에 충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악에 충만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제3의 길을 찾는 거죠. 이쪽도 아니고 뭔가 다른 길을 찾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집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뭔가 제3의 길을 찾는 것. 성령 충만한 성도와
죄악 충만한 사람들 사이에 중간 계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 아니면 하나님의 좌편, 그러니까 중간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지도 않지만 나는 죄악 충만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래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부분 속에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구하는데,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보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애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문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명확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이유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지금 이게 표현이 어떤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뭐예요? 주신다라는 얘기죠.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중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중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 딸 중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금 등록금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중병이 걸렸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낫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 자식이 대학을 들어가는데 대학 등록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돈 빌리러 다니실걸요? 돈 빌리러 다니실걸요, 아마? 돈 빌리러 다니실 거예요. 내가 못 가는 건 좀 괜찮은데, 자식이 그러면 아마 돈 빌리러 다니실걸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찾는 거죠. 구하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때 이 구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이 아니라 정말로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가지고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간절함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간이 저리도록 구함. 간절함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간절함은 원래 의미를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간절함이란 무엇을 하고 싶어 죽기 직전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할 때 죽기 직전에 노력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게 간절함이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룰 때 보면 간절함으로 하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 충만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하나 있는데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하면 방언이나 입신과 같은 어떤 은사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방언을 하고 뭔가 입신을 하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성령 충만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 것 가운데 그것들을 구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성령을 구하기보단 뭐를 구하는 거예요? 방언을 구하고 치유를 구하고 입신을 구하고 뭔가 체험을 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할 때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체험이 곧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는 되지만 그것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거룩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고 강력하게 지배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하게 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에 따라 무조건 순종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체험보다는 순종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항은 체험보다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체험했느냐보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또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또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에 부어지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요. 아멘 하신 분이 있고 아직 아멘 말하긴 좀 힘든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어떤 어려운 사명이라도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세 번째, 순교도, 전 재산을 바치는 일도, 심지어 자녀를 바치는 일도, 안태근 장님이 계속 아멘을 하셨는데 심지어 손주를 바치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이것들은요, 사실은 내가 의지가 강하고 내가 결단이 강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리라 하는 결심이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는 오케이지만 무엇이든지 내가 복종하겠습니다는 어렵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순종은 할 수는 있겠는데요, 여기까지는 복종은 힘들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온전하게 임하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자신의 좋은 것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엄하시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나에게 너무나 감당하고 힘든 사명을 맡기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돈, 통장, 집문서, 여러분의 자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것입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락을 받으시고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거나 남겨두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기로 정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움켜잡고 몸부림을 쳐도 결국은 그것은 없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너는 완전히 순종하겠느냐, 너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순종하도록 만들면 되고 그냥 가져가시면 될 텐데 왜 우리에게 순종하겠느냐, 너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느냐라고 물어보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보실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를 마음대로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도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하십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조차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도,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라고 하신 것도 이삭을 취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 거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면서 내 안에 왕이 없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왕을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왕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말만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이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열매가 없는 모습들이 나타나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은 너무나 어려운 요구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 청년이 한 자매를 향해서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어느 날 반지를 가지고 나와 함께 결혼해 주겠니? 하고서 이렇게 묻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남자 청년이 자매를 향해서 나와 함께 결혼해 줄 수 있겠냐고 하면서 다 반지를 주면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운 장면입니까?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무서울 수 있어요. 무서울 수 있어요. 상대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진짜 그러네요. 상대에 따라서. 이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결혼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건가요? 나와 영원히 사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나만 사랑해달라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결혼 약속은 완전한 헌신,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도 프로포즈 받는 사람도 행복해하고 프로포즈 하는 사람도 예스 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 부담스러운데요. 하나님의 프로포즈 앞에서 부담스러운데요. 꼭 이래야 하시나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지만 됩니까? 라고 우리가 그 프로포즈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온전한 것을 요구하는 그 남자는 무엇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도 당신을 영원히 책임져 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프로포즈, 사람의 프로포즈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무서울 수도 있네요. 근데 하나님의 프로포즈,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건 완전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완전함의 그 요구를 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프로포즈, 완전한 순종 자체만 보면 너무 힘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성령님을 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온전한 순종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온전한 순종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나의 삶을 지도하시고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앤드류 머리라는 사람이 부활의 주와 함께 하라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나님께서 앤드류 머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묻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항상 첫째이십니다. 첫 번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더래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지? 내가 하나님은 첫 번째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갑자기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뭐라고 하냐면 네,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더랍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모든 것.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있어서 단지 첫째가 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첫째가 있다는 얘기는 뭐도 있다는 거예요?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남편이 있는데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내, 사랑하는 자기야, 당신은 첫째야, 첫 번째야 라고 말을 하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내 남편이 나에게 당신이 첫째야, 그리고 미쓰리는 두 번째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슨 고백을 받고 싶으냐면, 하나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뭐가 있고요, 세 번째는 또 누가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들도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야.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마음들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또 빼앗아 가려고 그러시나?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온전한 순종도 내가 혼자 못합니다. 그것도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내 삶을 이끌어 주실 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모든 것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하하하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라 하시든지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사모합니다. 주님만 저와 함께 하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어떤 것을 명령하실지라도 순종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의 별명이 뭐냐면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충만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내 모습이 성령님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며 맡겨드릴 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어지고 온전한 순종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